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좀 더 첨가해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1절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랬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그 사람이 실제 뭐 이제 복을 현실적으로 무슨 이제 구체적인 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이미 복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로 이미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이런 그릇이 되면 이런 그릇에 담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큰 그릇이 없네요. 더 큰 그릇이면 큰 그릇에 그릇 가지러 안 가도 됩니다, 사모님. 큰 그릇에 담아주실 것이고, 그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나 오늘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런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우리는 받은 자다. 복을 많이 받은 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복을 많이 받은 건데, 복을 많이 받으면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옆 사람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부자라서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부자예요 이렇게 하는지, 입만 부자예요 하는데 마음은, 생각은 부자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네. 그럼 내가 내일 좀 빌리러 갈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자,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인데, 일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않던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주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반열에 서야 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나가는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이 어떤 신학자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부자에게 쓴 편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거라. 그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대학에 더 이상 있지 않다고 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안 갔구나. 이번에 온라인으로 그 미국에서 연결돼가지고 들으니까 미국 간 줄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오락가락하네. 근데 이제 그 손 교수님이란 분인데 김천 사람이에요. 키가 나보다 작아요. 조그마한 분인데 하여튼 얼마나 그 안에 해박한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찼는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숙제를 또 에베소서에서 10편의 그 설교 아이디어를 내고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설교 숙제를 내주고, 또 에베소서 관한 이제 전문 서적도 이제 서평을 써서 내고 뭐 몇 가지 숙제를 했는데, 그분이 막 자기가
이 바울전,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것은 뭐 하여튼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해박했어요. 그분 스승이 미국에서 이 보수 진영의 신학자로서 아주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그분이 신학회도 만들어서 1년에 한 1,600명이 모여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를 발표하고 그런 정도로. 근데 그분이 딱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채용된 분 하다가 이제 그가 신학교를 가서 내가 신학생들을 위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럼 난 이 신학과 결혼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로지 학문만 하신 분. 그분의 마지막 제자예요. 이 성 교수님이란 분이. 그분이 이분은 때 이제 바울에 대한 걸 많이 연구해가지고 큰 학자인데 참 재구는 작아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큰 산과 같아서 제 느낌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근데 바울이 쓰신 가운데 어느 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책인지 아냐? 에베소서란 거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도 담겨 있고 축복론도 담겨 있고 여기 하나님의 뭐 예정이나 구원이나 또 이제 어떤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된 연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뭐 종말론이나 모든 게 다 들어 있는데 이 에베소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는 참 아름다운 문체로 원어를 보면 그렇대요. 아름다운 문체로 이렇게 다루어져 있는 참 귀한 책인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대한 교훈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깊은 진리가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다른 세계를 안 가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들어서 이제 알거나 뭐 아니면 뭐 TV라는 걸 통해서 정보로 아는 것 그런 정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나 그 다른 세계에서 주역이 돼서 그 세계의 모든 걸 누리는 사람의 그러한 감격, 기쁨, 그 만족감 이런 것이 그 세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참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마치 천국에서 모든 것을 그가 누려본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잘 살펴볼 때 우리에도 그렇게 잘 연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두에 이런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신령한 복 몇 가지 한 서너 가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는데 첫째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분의 복이다. 신분의 복. 예, 우리가 이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4절 5절 보면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택하사 그랬어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로 또 그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택하는 거나 예정한 거나 어떤 그 단어가 가진 목적적인 의미는 같죠. 같은데 단어의 이제 뜻은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한 거죠. 지정한. 많은 것 가운데 하나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네? 우리 서집사님은 저 일동에 막 사시는데 뭐 내가 가서 처음 본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는 거야. 청소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고 이래가지고 집사님 댁에 한번 방문했더니 세상에 얼마나 집이 빛이 나는지 이게 광택을 입혔는지 막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볼일 볼 수 없더라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든지. 그렇게 막 열심히 자기 삶을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딱 지정해.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했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누가 또 이렇게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 하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경위를 통해서 부르시지만은 하나님 각자 나를 다 이미 보고 계셨고 어떻게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이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세상도 만들어지면 내가 아버지 허리에 있기도 전인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느 정도인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다른 세계 안 가봐 잘 모르는데 이 하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창세전에 되게 무슨 창세이 말이 되나? 잘 몰라요. 내가 아예 생길이라는 개념도 없고 이게 생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한 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레이는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이래. 그러니까 물론 내가 조상이 있으니까 이 가운데 표시가 제일 많은데 표시가 편하게 제일 많은데 표시를 가진 그 조상의 허리 안에 이 딸들이 있었겠지. 예. 근데 그것도 참 어찌 보면 개념적인 표현이지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택하고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에 나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자기 아들 희생하여 구원하기로 이미 택해 놓으셨다. 이거 깜짝 놀라야 돼요. 이것은 사실 이거 깜짝 놀래 버려야 돼요. 이걸 안 놀래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놀랄 것 같아.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 부장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지 않고, 고손주의 몇 대 손이 써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부럽죠, 부럽기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보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 살 수도 없는 그런 복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가치가 지금 몰지.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더 중요하다고 내 마음이 가득 찬 생각으로 가 있죠. 그러나 그 세계에 갔을 때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가. 내가 이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가를 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달았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미리 정했다 이 말이거든. 미리 정했다. 예. 그 옆 사람 보고 그래요. 진짜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진짜에다가 좀 좀 축복에 왜 그리 인색해요? 우리 한 사람 뒤에 아들 있잖아요. 아들한테 그만 막 혼이 빠지도록 축복을 좀 해줘봐요. 먹고 살려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온 해찬이, 하나님 해찬이를 축복할 거야. 크게 들었을 거야. 끝까지 버텨야 돼.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길 없어, 해찬아. 교회야. 교회 안에 다 내가 못을 받고 이 바람 부바람 남풍이 북풍이 동풍이 불어도 다 내 자리 지키고 끝까지 가보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면 5절 하반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래서 신분의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녀된 게 확실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확실합니까?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진정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다는 말은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는 걸 갖다가 그러면 못지 않아요. 죽은 영이 보이지 않는 건데, 혼도 안 보이는데, 혼이라는 것은 정신의 사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영은 또 어떻게, 영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물어보자. 길게 대답하지 말고 못 알아듣네.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몇 년 차야? 신앙생활을 나랑 같이 한 지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영이 살았다는 게 뭐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믿어진 거.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거야. 믿어진 거야. 이게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지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지고 진짜 믿어진 이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게 확실한다면, 오늘 1절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7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또 여기 읽은 말씀에 아들들이란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게 다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친자의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거든요. 값을 주고 살 때 그걸 이제 그 값을 주고 산 그것을 법적인 입회하에서 그걸 이제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매도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 매입을 행.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속량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종으로 팔려 있는 걸 갖다가 노예를 값을 주고 산, 그럴 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우리의 죄에 팔려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의 끝이 되어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는 뭐냐면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자녀된 권리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법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입법으로 법 행위를 하시고 법을 가지고 맞느냐 틀리냐는 판결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법적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빼앗을. 그래서 주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내게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 신분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크게 잘못돼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 하나 가지고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고 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에베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이 기록의 에베소서 전체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마지막에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나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의 복입니다. 관리의 복. 한번 따라합시다. 관리의 복. 관리의 복.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를, 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매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룩하고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 아멘.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기름질을 치고 또 항상 살펴봐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게이지나 이런데 신호 이런데 적신호가 오는 게 아닌지 늘 살피면서 이 기계를, 그 관리잖아요. 관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스탑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는, 호흡 없게 하신다는, 호흡 없게. 세상은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제가 이번 주간에 저 가평에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제가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이제 같이 가는 목사님 내외하고 이제 제 아내는 같이 이렇게 네 사람이 차를 타고 가평이 6시간 걸리더라고요. 서울보다 더 멀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서울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도로에 오면 내가 생각이 나 이래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전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갔대요. 그분이 서울에서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자판이 차 게시판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싹 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탁 꺼져버리니까 이제 이 차를 운행을 더 이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갓길로 이렇게 차를 이제 갓길로 가까이 돼가지고 비상등을 이렇게 켜고 시동을 끄고 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을 다 켜니까 다시 그 자판에 불이 다 들어와서 원 상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차를 다시 운행을 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세상에 5분도 채 못 가서 이제 뭐 1분도 채 못 가서 하여튼 얼마 못 가서 앞에 큰 사고가 났는데 속도를 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뒤에 가는 차들이 막 80km, 100km 가면서 막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 차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라.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가서 영락없이 사고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다 보니까 차들이 다 막 충돌 사고로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막 이런 가운데 그 사이에서 차 한 대가 빠져나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버스인데 공공교회 이렇게 쓴 노란 버스가 그 사이에 빠져나가더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안에 교인들이 그게 가득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렇게 해서 피하게 하시고 그분들은 뭐 그 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하게 하는데 이 차 사고가 뒤에서 탁 받치니까 핸들을 꺾으면서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그 앞에 차, 교회차를 안 받은 거예요. 이 교회차는 거리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안전하게 된 거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있는 차들이 열 몇 대가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충돌해가지고 막 크게 차 사고가 나 있고. 그래서 마치 핀센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다. 하나님의 보호는요, 신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모든 자들은 똑같이 이 보호가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이라고 하면 종국적인 목표, 종국적인 목적지. 그 앞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흠없게 우리를 이렇게 관리하셔서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천사들을 섬기는 종으로 세웠다. 누굴 섬기느냐? 구원받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가족관계나 또 우리가 이웃이나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와 선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잘 드러내게 하시고 선행을 통해서 주님이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이제 보람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떤 위험도 더러운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이제 그 큰 장애물이나 함정을 파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관리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 가운데 하나라는 거. 마지막으로 어떤 복이냐? 기업의 복이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의 복. 여러분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이 모든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이 복은 또한 우리의 이제 천국과 함께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하는 일이요, 업이잖아요. 업. 그렇죠? 농업, 기업, 뭐든지 그 업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업의 복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예. 기업이라고 하니까 무슨 상업적인 이제 생각이 먼저 들어갈 수 있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운영해가지고 그렇죠. 경영을 잘 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 앞에 그 직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드리는 이런 것 또한 다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다는 것은, 제가 시편 1편 말씀처럼 복 있는 자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복은 이 기업과 이 복이 주어졌다, 복이 있는 자다 하는 것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이 더 번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러 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에 봉사하고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게 다 심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요즘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에 사람이 비어지니까 어떤 집사람이 말없이 그 자리를 메꾸고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교회에 대해서 불만스러움을 가지고 점점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서 그 자리를 메꾸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이 쓸 모양이 있다, 쓸 부분이 남아있다, 저런 종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시간에 자기 자리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기업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잘 경영해 주시도록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심고 가꾸고 열매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경작이 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여러분, 이 기업이 이제 땅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될 때, 내 인생의 역사가 또한 종결될 때 저 천국에서 우리의 부요가 됩니다. 부요. 풍성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늘에서 받을 복으로 다 전환시켜 놓아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영생의 나라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요한 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참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이제 멸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한 참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셔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6절 말씀, 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세 가지의 복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올려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